지난 3일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상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다가 이제 수요일 공적 예배로 하나님이 다시 예배당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키시는 복,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안성맞춤의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변함없는 열심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위하여 삶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열심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보면 아쉽고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성숙하게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참 소중하게 보내고 하루 24시간을 25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잘 매듭지어서 대나무가 가늘고 얇지만 매듭짓기를 잘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므로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잘 매듭짓고 내일 또 하루의 선물을 주실 때 또 감사함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는 열심히 사는 나라가 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쏟는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열정이 있죠. 어떤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과유불급이다 라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또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 열심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열심이 우리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 삶을 영위한 신앙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열심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열심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산 사람 중에 단연 선두그룹에 들어가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열심의 앞권은 건축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탁월했죠. 그 열심 중에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자기 집을 지은 거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거할 왕궁을 짓고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열심을 냅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전에 거주할 때라고 하는 이 맥락을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락이. 그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학생은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시험 기간에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험 기간이 딱 돌입되면 그때부터 조금 더 하루하루의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또 열심히 땀 흘린 대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시험 기간이 돌입하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시험 기간이 돌입해도 눈빛이 달라지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입학했지만은 성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신앙의 미숙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137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4대, 5대, 6대의 신앙의 가문들이 많습니다. 잘 되는 가문들을 이렇게 우리가 귀감 삼을 수가 있는 가문들이 많은데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열심이 변함이 없어요. 굴곡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의 모습을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 1, 2월, 3, 4월, 7, 8월, 11월, 12월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반기나 하반기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도 그 열심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문이 믿음의 명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문이 많기 때문에 세문안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특징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조금 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좋았나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꽃피울 때가 많아요. 물론 신앙의 광야를 경험할 때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다윗은 평안할 때 누구도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평안을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그 열심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여러분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다윗이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할 때에 최고의 열심의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나는 최고의 제목이라고 하는 백항목으로 궁을 지어 살아서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휘장 아래에 있구나. 여러분, 이 열심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이런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왕실의 고문이자 궁정에 머물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나단에게 다윗이 이 아이디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들어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하나도 버릴 것 없으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행하십시오. 왕실 고문격이었던 나단이 그렇게 안내를 해줘요. 다윗이 성경에는 문법을 보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공감을 해주잖아요. 나단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마음을 품어주니까 내일로 미루질 않아요. 문법을 보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궁에 사는데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언약궤를 휘장 아래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정말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를 즉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나단을 세워주기 위하여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단을 통하여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처음 응답이 거절이에요. 거절.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추후에 지어드릴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생전에 나 죽기 전에 하나님 집을 꼭 지어드릴게요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 죽은 이후에 짓자. 여러분, 이쯤 되면 김이 새죠. 이쯤 되면 기분이 나빠요. 열심히 갑자기 식을 수가 있어요. 나 생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너 죽은 이후에 짓자.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어찌 보면 거절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에 짓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의 열심을 무엇으로 조율하시나요? 하나님의 때로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알맞습니다. 가장 적절합니다. 피조물은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가장 적절한 거. 일용할 양식을 실패하니까 어디에서는 남아 버리고 어디서는 못 먹어서 죽잖아요. 그거 잘 일용하게 잘 나누기만 하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는 시대인데 적절함을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만이 적절함을 알아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함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 너무 좋다. 내 집을 짓겠다는 거지? 참 좋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17장도 그러하고 또 22장 가서도 그러하고요. 같은 이야기로 나와 있는 사무엘서에 가서 읽어봐도 큰 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을 통하여 나온 이 아이디어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너가 죽은 이후에 짓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때에 이루어져야 응답이라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도의 사람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함께 금식합니다. 일주일 금식이 끝난 그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응답 안 주시고 1년 후에 응답하시면 그걸 되게 기분 나빠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섭섭해하는 마음도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17장 4절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명령을 하셔요. 다윗,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너 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건축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윗은 이 한마디의 거절에도 다윗의 열심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을 빗대어서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러더라. 이제 막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다가도 내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도 필요 없고 약속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다윗은 거절당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 생전에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짓지 마라. 너 죽은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짓겠다. 다윗은 그것을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심이에요. 아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 22장에만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불가피했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을 너무 주도적으로 사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서 백전백승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성전 짓게 하시면 되지, 피 흘리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전을 한 것인데 피 흘렸다고 그렇게 좋은 열심의 아이디어를 다음 때로 넘기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은요 그런 섭섭함의 토로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그럴지 몰라요. 다윗은 로봇인가? 단순 세포인가? 어떻게 저렇게 단순할 수 있지?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살리려고 정말로 눈물 머금고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다시 옷을, 정갈을 딱 입고 다시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로봇인가? 저 사람은 감정도 없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최우선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두가 내 것이지요. 그러나 물에 빠지는 배 위에 서 있을 때 하나씩 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날 살기 위하여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선순위가 명확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심이 제일 첫 번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그 외의 것들은 물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은 그것이 아니 이루어지고 행여나 아들까지도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받아들인 이후에 그는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역대상 22장 14절 15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무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이 철은 그 당시가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초기입니다. 그래서 철기가 아주 귀해요. 철기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또 22장 3절로 올라가 보면 못 있죠. 못도 준비했다 그랬어요. 못도. 그리고 다시 15절로 가면 석수를 준비하고 목수를 준비하고,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재다능한 만능 기공인들을 육성하고 불러들여가지고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역대상 22장 5절 하반절에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올리질 않았습니다. 성경 건축을 위하여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했어요. 그 금과 은을 볼 때마다 어떤 유혹이 오겠어요? 내가 지워버릴까? 아니, 하나님 짓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기초만 닦을까? 기초 닦는 것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딱 긋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금과 은과 나무와 녹과 그 구하기 어려운 철과 못까지도 다 준비해놨지만은 돌 하나 올리질 않아요. 그저 준비만 해요. 왜? 하나님이 건축하지 마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열심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좋다고 그러시. 하나님 지금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잖아. 나의 열심을 좋게 여기시잖아.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이 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주시면 그 안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준비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데 준비만 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다 죽었어요. 모세가 장례 치른 건수만 해도 수십만 건이 수십만 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진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의 레퍼토리가 계속 나왔어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온유함으로 그들을 이끌고 갔어요. 근데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석을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게 못마땅하셔가지고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요, 하나님 뭐예요? 나 사용만 하고 나 버리시는 거예요? 예? 나 실컷 부려먹고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모세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십계명을 토대로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들을 정리해서 설교를 준비해요. 고별 설교. 그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느보산에 딱 올라가면요, 가나안 땅이 한눈에 쫙 보여요. 견물생심이라 보는 순간
그냥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내가 보지를 말자. 괜히 보면 가고 싶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니까 아예 보지도 말자. 그게 아니에요. 노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재정리해서 설교화시켰기 때문에 신명기에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 열심히 식지를 않아요.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성민 백성,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내 때가 아니어도 그 열심이 식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기분이 나빠도요, 그 열심이 식지를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돌 하나 올리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이 또 하나 훈육을 하셔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반드시 하나님은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은요, 그 방향과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게는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있어요. 나는 백항목에 사는데 하나님 휘장 아래 계시네요. 집 지어드릴게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지적을 하셔요. 그 열심 너무 좋다. 내가 받아들인다. 집 짓는 거 너무 좋다. 너 때는 아니고 솔로몬 때 짓겠다. 그리고 이 집을 지을 때 조심할 게 하나 있다. 아니,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나와 있는 5절이에요. 5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장소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도 졸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린 적이 없고 장소를 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하니까 하나님도 집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건 효심이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 좋다. 그러나 대전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에도 임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신 가정에서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50대 예수를 만나서 이제 80이 되시는데 불교에 열심히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생각을 했대요. 석가모니는 왕자인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잖아.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그러면서 절에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떠한 장소도 다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성전에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너무나 좋지만은 우매한 백성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훈육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성전에만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성전에 예배당에 와야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일주일 내내 회개기도 안 하고 모아놨다가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예배당에 와서 그때 모아놓은 회개기도를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어느 곳에 다 계시니까 내가 회개할 제목이 떠올려지면 그 순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소부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할 곳을 정해놓으면 거기만 계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 그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야. 지난 40년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돌아봐봐. 성막이 여기 있으면 거기 있었고 성소가 거기 있으면 거기 있었고 내가 너희가 늘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 대전제를 잊지 말라. 이렇게 훈육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열심에는 하나님의 훈육이 필요하다. 바로 꼭 그거예요. 어떤 열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의 열심에 훈계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훈육하셨어요. 집 짓는 거 좋지만은 나는 무소부재하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기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훈육도 하셔요. 그 과정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한 번 사는 인생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고요, 너 인생 하나로 끝나지 않아. 너의 가문을 일으켜서 왕조로 삼겠다라고 축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요, 내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 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 열심 변함없이 꾸준히 그 자리 지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존귀하게 하시는 게 존귀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켜요. 가문을, 왕조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시드기야가 20대 왕이니까 20대 왕, 그 왕궁까지요, 하나님 다 열심히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 아래로 20명의 왕들에게 살펴보면요, 하나님 잘 믿은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러나 쿠데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왕조가 이어져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지만은 바벨론 70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만왕의 왕, 영원한 왕조이신 예수님을 탄생시키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열심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세대, 딸 세대, 손주 세대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에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의 그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복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